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지금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을 보면 미국 의사 면허, 암 전문의 자격증, 미국 암학회 인증서, 제 인생의 결실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30여 년 전 저는 23살 체중이 45kg밖에 나가지 않던 해골 같은 청년이었어요. 결핵으로 매일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절망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과 그 어둠 속에서 만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디선가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제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1967년 대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은 초가집이었고 마당에는 닭 몇 마리와 개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파셨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3끼 중에 한 끼는 거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고 평소에는 보리밥에 무청이나 시래기국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는 1년에 한두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했어요. 겨울이면 정말 춥고 배고팠습니다. 연탄도 아껴 써야 했거든요. 밤에 이불 속에서 떨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한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수야, 우리는 지금 가난하지만 너만큼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부해서 이 가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사실 다 듣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정수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가난해도 좋으니 공부만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고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그때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왔거든요. 등유를 아껴 써야 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불을 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준비하는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꿈이 생겼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계기는 10살 때였는데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배가 너무 아파서 며칠째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해주시더니 주사 한 대 맞히시고 약을 주셨는데 금세 나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나도 저런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그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의대에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의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서울대 의대에 가려면 정말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능 점수가 서울대 의대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재수를 해야 했어요. 1987년 3월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돈은 어머니가 논 한 떼기를 팔아서 마련해준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한 달이면 다 떨어질 돈이었죠. 처음 도착한 곳은 신림동 지하고시원이었어요. 방 크기가 1.5평. 정확히는 반지하 지하 1층이었는데 침대 하나 놓으면 사람이 겨우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환기도 안 돼서 곰팡이 냄새가 항상 났어요. 월세가 15만 원이었는데 보증금이 따로 1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마련해준 돈으로는 겨우 2달치 월세밖에 낼 수 없었죠. 그래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새벽 신문 배달이었어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4시부터 7시까지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겨울 아침이 정말 혹독했어요. 서울의 추위는 대전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제대로 접을 수도 없었고 자전거 핸들을 잡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거든요. 월세 15만 원 내고 나면 15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로 밥값과 학원비를 해결해야 했어요. 학원은 대형 종합반에 다녔는데 한 달에 8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생활비가 7만 원밖에 안 남죠. 하루에 2,300원 꼴이에요. 그 돈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해야 했으니 라면이 주식이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 하나, 저녁도 라면 하나. 가끔 계란을 넣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식사였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김밥 한 줄을 사 먹기도 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유소에서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기름 넣어드리고 유리창 닦아드리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해드리는 일이었죠. 한 달에 2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8시부터 6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7시에 저녁 먹고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유소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나면 3시 30분 자고 다시 신문 배달을 나가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하루에 30분밖에 못 잤거든요. 학원에서 졸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는데 가끔 책상에 엎드려 잠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피곤했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더라고요. 2년째 되던 해 겨울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래에 피가 조금 섞여 나왔는데 점점 더 많이 나왔어요. 그때서야 이게 결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진료비도 없었고 약값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견뎠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3년째 되던 1990년 각혈이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피를 토했어요. 체중도 20kg 이상 빠져서 45kg밖에 안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정말 해골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고시원 옆방 형이 야, 너 정말 죽겠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수능도 실패했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시험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시험 도중에도 기침이 나서 집중할 수 없었고 각혈 때문에 중간에 나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커녕 다른 의대도 갈 수 없는 점수였어요. 3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990년 11월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45kg의 해골 같은 몸, 움푹 들어간 눈, 핏기 하나 없는 얼굴.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싶었어요. 그날 또 각혈이 심했어요.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데 이번에는 양이 정말 많았어요. 변기가 빨갛게 물들 정도였죠.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서 창문도 없는 그 답답한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3년 동안 하루 30분씩 자면서 라면만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해서 뭘 얻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강도 잃었고 꿈도 이룰 수 없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는 거짓말만 하고 있었어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건강해요라고. 사실은 죽어가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2시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옷을 입고 고시원을 나섰어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지하철이 끊어져서 걸어갔어요. 1시간 넘게 걸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지만 이미 저는 실패작이에요. 꿈도 이루지 못했고 몸도 망가뜨렸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강 다리에 도착했어요. 마포대교였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다리 위에서 난간에 기대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강물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뛰어내리자. 그렇게 마음먹고 다리 위로 올라섰는데 이상하게 뛰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저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 하나님, 우리 정수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의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요. 논을 팔아서 저에게 공부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 당신은 굶으면서도 저에게는 용돈을 보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편지가 생각났어요. 정수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럴 수는 없죠. 다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한 거였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이에요. 며칠 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데 어머니의 편지가 또 왔어요. 정수야, 요즘 엄마 꿈에 내가 자꾸 나타나서 걱정이다. 혹시 아픈 것은 아니니? 힘들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그 편지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그때 생각난 게 용문산 기도원이었어요. 누군가한테서 그곳에 가면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마지막 남은 돈 3만 원을 들고 기차를 타고 용문산으로 향했습니다. 1990년 11월 말 용문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산 중턱에 작은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조그만 텐트를 빌려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원 건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혼자 산속에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텐트를 치고 들어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절박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만약 살아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받을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밥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팠지만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배고픔도 잊혀졌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제 물도 끊었습니다. 단식을 시작한 거예요. 원래 몸이 너무 약했는데 단식까지 하니까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이틀째가 되니까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죠. 그래도 기도만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날 밤,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밤 12시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누군가 저를 깨웠어요. 정수야, 일어나라. 그런 음성이 들렸거든요. 눈을 떠보니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원하고 깨끗한 기운이었어요. 마치 찬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운이 머리에서 목으로, 목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다리로, 발끝까지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수야, 이제 내 머리는 새 것이다. 머리를 지나갈 때였어요. 정수야, 이제 내 목은 새 것이다. 목을 지나갈 때였죠. 정수야,
이제 내 가슴은 새 것이다. 가슴을 지나갈 때였고요. 정수야, 이제 내 배는 새 것이다. 정수야, 이제 내 다리는 새 것이다. 그 시원한 기운이 발끝까지 도달했을 때 제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일어났는데 기침이 멈춰 있었어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기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각혈도 멈췄고 무엇보다 몸에 기력이 넘쳤어요. 텐트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고 소리쳤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셨군요. 그 소리가 산에 메아리쳐서 돌아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렸어요. 정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알았다. 너무 기뻐서 산을 뛰어내려갔어요. 3일 동안 굶고 물도 안 마신 사람이 산을 뛰어내려간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새벽 4시에 저를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왜 하필 새벽 4시였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 것 같아요. 용문산에서 내려와서 서울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몸이 완전히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요.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30분 정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해주세요. 제가 얻는 모든 지식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2장, 신약 1장씩.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공부하는 동안 얻어지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 머리에 박혀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10시간 공부할 내용을 저는 1시간만 공부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것들이 저를 방해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제 머리 세포 하나하나에 그 지식이 박혀버린 것 같았어요.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면서, TV 보면서, 전화하면서 하는 공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10배의 효과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아르바이트 월급이 나왔어요. 7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겐 정말 큰 돈이었죠. 그 돈을 받고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고기 한 번 제대로 드시지 못한 어머니.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기를, 그것도 국물만 드시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한테 이 돈을 가져다 드려서 한 번은 고기로 배불리 드시게 해드리자. 그래서 7만 원을 들고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버스가 처음 생겼을 때였어요.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죠. 아르바이트 끝나고 저녁에 버스를 탔는데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떤 고기를 사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나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대전 터미널에 내렸을 때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11월 날씨인데 할아버지 한 분이 반바지를 입고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반바지를 입고 계실까? 정말 이상했어요. 사람들은 다 내리고 짐 찾아서 가는데 그 할아버지만 혼자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할아버지께 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추운데 나와 계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순간 제 손에 있던 7만 원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가져간 돈이었는데 할아버지께 드리고 빈손으로 집에 갔어요. 어머니께 말씀도 못 드렸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길에 정육점들이 있었어요. 분홍색 전구가 켜진 정육점들.
신선한 고기들이 걸려있는 걸 보면서 지나갔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정수야, 왜 갑자기 왔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라고 했어요. 그날 밤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어머니한테 고기 사드리려고 했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게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서울로 올라와서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학기 성적이 발표됐는데 제가 전체 수석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적게 공부했는데 수석을 했다니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10만 원이었는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7만 원이 남았어요. 정확히 제가 할아버지께 드린 돈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그 7만 원을 들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요. 고기를 사서 어머니와 함께 먹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정수야, 너 상 받았다며? 상금으로 고기 사왔다며?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수가 이제 한 달만 더 깨끗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요. 그 이후로 더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1991년 드디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7년 만에 이룬 꿈이었어요. 의대에서도 계속 1등을 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지식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인턴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1등 했다고 소문이 나니까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한 것이 누구 덕분인지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자리를 떠나자고. 한국에서의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미국에 와서 다시 레지던트부터 시작했어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지금 저는 암 전문의로서 매일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면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치료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3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문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고 제 삶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이 분명히 실제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거나 흐름을 살리기 위해 일부는 각색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뼈대와 핵심은 모두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실화이든 약간의 각색이 섞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작은 선행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만 원.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 작은 돈을 낯선 할아버지께 드린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셋째, 기도의 힘입니다. 30년째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제 하루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들,
의사 면허증, 이집, 가족 건강.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지금도 제 지갑에는 항상 100달러를 가지고 다녀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드릴 수 있도록요. 그 돈이 나가면 또 채워 넣어요. 30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갑에 조금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돈을 넣어두세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저에게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도 기적을 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남을 도우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